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송솔나무 씨는 만 13세에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중 한 곳인 줄리에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천재 플루티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라마 허준과 이산 또 동해에서 메인 연주를 한 분이 이 송솔나무 씨입니다. 송솔나무 씨는 이 플루티스트로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의 80개국을 다니면서 연주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귀한 연주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울산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와서 간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읽고 참 오늘 이 시대에도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은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축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글을 쓰며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렸을 적 공부를 못한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수학을 못해서 계산에 약한 것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준 것을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어릴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에 갈 수 있었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집이 없고 차가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맞은 것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제 친구로 삼을 수 있었고 주의 일을 하다 맞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천식과 공황장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연주자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악기를 도둑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저를 연약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약한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송솔나무 씨가 자기 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플룻 연주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폐활량인데 그 책을 보니까 65% 이 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참 전체를 다 활용해도 힘드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연주하는 그때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송솔나무 씨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시련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다 의미가 있고 다 유익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기근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사람과 짐승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면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시험이 오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금이 풀무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의 때에 인간적으로 처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은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졌고 시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가 더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드릴 만큼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그는 그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또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불신앙적으로 처세하는 그런 불신앙을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인간적으로 행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풍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몇 가지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자기의 그 지식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가 알기에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라는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처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되는 큰 위기에 결론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처세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지식은 불완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근시안적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식으로 아내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이제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또 얻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아내가 바로의 이 왕의 후궁이 되는 그런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때에 불신앙으로 행동해서 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지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낳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처세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에 신앙으로 담대하게 진실하게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오히려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 불신앙으로 행동하면 두려움이 자족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오면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처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아내보다 자신의 목숨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떠나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앙으로 처세하면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목숨을 얻고자 누이라고 한 결과 사례가 바로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서 생명을 부재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내 사례와 사례의 순결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 불신앙으로 처세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불신앙으로 처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불신앙으로 처세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으로 기근이 오고 인간관계에 기근이 오고 신앙적인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올해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재정의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목표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지금 좀 어려우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봐주겠지 안 해도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바꾸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이 신앙의 목표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목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불신앙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류하다 이거 잠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도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경험과 의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상식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또 이성을 쫓아가려고 하고 경험과 의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기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인간관계의 기근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생명의 기근이 있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근의 장소였습니다. 응답이 없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기근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처세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최고의 기근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처세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놀랍게 그 기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불신앙을 쫓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를 잃게 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위기에 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일 여러분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그 후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시 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신실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와 약속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큰 재앙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권세자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큰 재앙은 세상의 가치가 헛된 것임을 또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애굽의 가치관을 보면은 애굽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고 또 재물이고 그리고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면 힘이 있으면 다 빼앗고 재물이 있으면은 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재물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이런 가치관들은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이 루키즘이라 해서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다 똑같은 사람 될 거다 생각합니다. 다 성형수술해서 다 이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보이는 걸 뭐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면을 보거나 태도를 보거나 뭐 속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 겉을 먼저 보고 전부 다 이제 일자리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건물도 화려하고 집도 화려하고 차도 뭐 화려하고 점점 이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물로 가치를 매깁니다. 연봉이라 이렇게 해서 재물로 전부 다 이 선수들이나 또 이 사람들을 재물로 전부 다 이제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돈이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욕입니다. 다 보이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이 배후에는 전부 다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 배후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애굽의 가치관이고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의 애굽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내려서 애굽과 그 바로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있으므로 이 바로왕이 애굽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 보이는 것 중요시 여기고 또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정욕을 추구하는 그 삶을 큰 재앙 때문에 이제 사례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 애굽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재앙은 세상의 가치가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화려하게 있던 호텔과 거기에서 아름답게 즐기던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큰 쓰나미가 오면 세상의 가치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견고하게 여겼던 것이 무너지고 태풍이 오거나 큰 여러분 화재가 있거나 이런 재앙들이 있으면은 비로소 인생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타워라는 영화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빌딩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최고의 부를 가진 자들이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또 그 건물의 주인은 거기에 이벤트를 하면서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빌딩에 불이 나니까 초라해진 인생과 그런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불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오면은 인간이 세웠던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 집에 재앙이 주어지니까 재물도 필요 없고 사례도 필요 없고 정욕의 도구였던 사례도 필요가 없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에 개입하시면 인생의 가치관들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 지나가지만은 여러분 보이는 것도 지나가고 뭐 여러분 못생겼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50세, 60세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다. 뭐 젊었을 때 이래 예쁘고 이런 분들 나이 드니까 너무 또 빼빼도 안 좋아요. 살이 통통하게 지는 분이 좋아요. 예. 젊었을 때는 막 뚱뚱하다고 그 고민하는데 나이 들면 부자처럼 보이고 예, 퉁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월이 지나면 아름답고 고운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 목맬 필요 뭐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집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오늘 이 큰 재앙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날 쓰나미나 태풍이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표시로 보여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그렇게 세상에서 붙잡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재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사례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3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사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사례로 말미암아서 보존되리라. 참 이 얼마나 연약한 아브라함입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살린 것은 사례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례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재물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다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의지의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애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내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자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큰 재앙을 만나면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은혜는 큰 재앙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씨가 지은 이 하나님의 연주책에 보니까 연주자라는 책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학교에서 동양이니까 애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솔나무가 유일하게 그 찾아간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혼자. 화장실에서 하루는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참 여러분, 이 나이가 적어도 고난이 오면 철학자가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신앙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왜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늘 야단만 맞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무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내가 너와 친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막 서러워서 더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그 말에 너무 좋아서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답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 심장이 뜨거우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역사를 주고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막 불안과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인데 약하죠. 근데 은혜 받으면 반석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 플룻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플룻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에서 플룻 소리를 쭉 따라서 추적에 가보니까 밴드부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그 6명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서 레슨을 받고 있는 그런 밴드부 그 교실로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수업 시간인데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송솔나무 아이를 보고 이제 나와서 너는 어떤 악기를 좋아하느냐 물으니까 이제 제스처로 이 플룻 부는 것을 제스처하니까 아 플루트구나 플룻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 플룻을 무료로 준 거예요. 무료를 줬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플룻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꿈이 생겼는데 이 줄리에드 프리스코를 들어가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누나는 대단한 실력자인데도 이 줄리에드 프리스콜에 2번이나 떨어지고 지금 3번째 도전하고 있었기에 그가 시험 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레슨 대신에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의 유명한 CD를 수백 번 들으면서 그 자기 혼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거예요. 쭉. 그리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혼자 이 줄리에드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아이들은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공자들이 부는 전부 다 금빛 플룻을 불고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잣집 아이들이니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플라스틱 케이스를 들고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했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져서 이제 들어가서 플룻을 부는데 뭐 떨어질 것 생각하고 그는 막 제스처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연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송솔나무 씨가 이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뭐 이건 뭐 기적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이를 자기 제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천재적인 이 블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모두 인정했던 누나도 2번이나 떨어진 곳에 단 한 번에 응시해서 합격한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합격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증이고 오늘 오후에 가서 울산교회 가서 그분 오시니까 우리도 4월 달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분 모시기로 했어요. 예. 참 나중에 열방을 향해서 참 아주 귀한 분이에요. 선교하고 러브 소나타 오누리 교회 거기에 가서 일본을 위해서 연주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참 세계적인 연주자인데도 복음을 위해서 연주하고 헌신하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꼭 유명한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도교에 있을 때에 바이올린 하는 그 보스턴 대학 지금 유학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 또 이 중3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참 그 영감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보스턴 교수가 부산 문화회관에 와서 연주하는 그때 가서 보고 하나님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력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실력이 좋은 분들은 좀 열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재앙은 믿는 자들을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재앙은 바로왕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재앙을 받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재앙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재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자가 되게 해서 다시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비록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 돌아온 자리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얻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므로 그는 여러분 아내를 잃게 되어지고 아내의 순결을 잃게 되어지고 재물을 얻었지만 나중에 재물 때문에 롯과 함께 분쟁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애굽에서 얻은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한 것이 훨씬 더 잃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기근을 이겨내고 도전해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기근이란 상황을 더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기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고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에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일신상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불신앙을 처세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 한 사람만 살기 위해서 불신앙을 처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낼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큰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해서 믿음 팽개치고 내 한 사람만 살기 위해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마침내 큰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이 있음을 굳게 믿고 여러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조금 더 요동하지 말고 이 약속을 더 바라보고 이 약속을 더 붙잡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속이 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할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